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분들은 참으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임이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지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또 비켜갈 수도 없는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만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이만한 고난이 아니라면, 이만한 고난을 받아도 해야 할 일인데 이만한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받은 이 고난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본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뿐 아니라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미말에 두셨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줄이고 목마름에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뿐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이처럼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자기가 자원해서 했다면 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 억지로 시켜서 했다면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건한다는 것은 이끈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 열정을 일으키게 한 사명감, 그 열정을 일으키게 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도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며 핍박을 개마여 받고 금시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부모의 형제 돌보지 못하고 고난받은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네 그 고통받은 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거 고난받은 거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고 저 천국 가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렸으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며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고난을 받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둘째, 교회를 염려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할 필요가 없는 근심과 염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너희는, 전부 하나님이 있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말고,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 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세상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근심,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말고, 세상 염려 근심하지 말고, 염려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 이런 일들은 해결을 이루게 하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근심은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근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좀 더 물질을 가지고 싶어서 물질에 대한 탐욕, 음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쾌락을 어떻게 좀 즐겨볼까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좀 더 쌓아보자, 좀 더 창고를 늘려보자는 이런 탐욕에 대한 이런 염려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근심도 할 필요 없고, 뭔 내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권리를 가지려고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탐심을 하고 좀 더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염려도 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염려가 하나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일을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육신의 고난도 받았지만 늘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마음에 염려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육신의 고난도 받았지만 마음의 이 고난도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 위해 늘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무슨 문제는 없는지,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축분을 주신 것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에베소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죽으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운 이 교회를 우리는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해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눈과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염려하고 근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셋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성도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인이 되신다, 즉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자,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에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멸망의 위기에 찬 성도를 구원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멸망의 위기에 찬 성도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 그 성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롯을 강건적으로 그 성에서 이끌어내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멸망받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만, 한 가정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민족도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우상을 숭배하여 큰 죄를 범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 구원해 달라는, 이 백성들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멸망받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모세 한 사람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는,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는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도 한 민족을, 멸망시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도 하고 한 가정을 구원시키기도 하고 한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도자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는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한 해는 학교 일에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잃으면 잃었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보다 제 것을 우선시했던 것이 너무나 중한 죄였습니다. 잘못을 알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향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무 중에 일이 없을 때 틈틈이 교재를 펼쳐 공부를 하고 저녁 기도회를 마친 후의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 남아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삶에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주세요라고 수없이 반복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고 삶 속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이전과는 달리 공부하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도 삼가서 잘 해야겠다고 노력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다며 말씀 안에서 언행을 잘 선택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며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공부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주변의 신앙인들과 의견 충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게 공부한 내용대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 급제 성적이라도 반드시 5번을 이루어서 삶 속에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갖추자는 다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제3회 과거 시험에서 장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제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더욱 지켜보시기 위해 장원을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들었던 내용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만 들은 말씀 전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공식을 평생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공부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저에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 청년의 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크고 비밀난 일들을 보여주실 대단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